여러분, 우리가 못 만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또 불편하고 또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생부 9월 세 번째 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완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영상을 나눌 때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어느덧 9월도 세 번째 주가 되었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전도사님, 여기서 교회에서 살면서 굉장히 춥게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알러르기나 감기도 조심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써서 야고보의 편지라는 그런 이름에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교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런 나라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사실상 총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또 그리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교회에 같이 읽으라고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르고 지키세요 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행동을 중시한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 사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 가끔 보이잖아요. 입으로 그냥 혹은 말로만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나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그리고 훈계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시험이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여러분들 시험이라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리나요? 여러분들이 방학하기 직전에 봤던 그런 기말고사나 아니면 모의고사, 중간고사 같은 그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험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미끄러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그런 유혹과도 같은 것도 또한 시험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혹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빛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빛 되심을 17절에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사실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림자가 있고 큰 건물이나 빌딩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순전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저 친구를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아니면은 친구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찾아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될 때 우리 숙제하지 못하도록 자꾸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오른다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하고 싶게 하는 것들도 일종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게임 자체나 아니면 노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게임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만 할 그때에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사소한 유혹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그런 시험들은 사실은 작은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들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면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것을 바로 시험 혹은 유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관계, 그리고 주변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시험들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4절과 15절에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주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주변 환경 때문이야. 맞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하는 이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핑곗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해요. 환경은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할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미혹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유혹에 내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덩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비가 많이 오면은 물구덩이 같은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지가 젖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하지만 길 가에 물구덩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속을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물구덩이 저쪽에 지폐가 한 장 떨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저기에 뭔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가 물구덩이 건너 있다던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물에 젖을 확률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셔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유혹이란 것은 내가 그곳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그 남는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까지 방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유혹이자 미혹이자 나아가서는 죄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스스로 시험을 하지 않으시지만 시험에 빠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30세부터 3년 동안 모든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은 40일을 굶은 다음에 밥 먹어라 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40일이 아니라 4끼만 굶어도 사람이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밥 먹으라 하는 것이 왜 유혹일까요? 왜 유혹이지? 밥 먹는 거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밥 먹으면 탈날까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 무엇이 상식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쉽게 우리가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들, 그런 생각들. 이걸 상식 혹은 좀 어려운 말로는 통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은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던 것은 이 상식을 깨부수는 일이었고 또한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비칠 때 그 내비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 이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런 기본적인 시험들까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나아가 그 물구덩이 속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시험을 당할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좋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실험을 하면은 시험이라고 실험이라 하죠. 예상대로 거의 되잖아요.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강아지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바로 먹습니다. 특별한 훈련이라고 하는 건 좀 경우에 예외가 되니까 좀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동물과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하게 하시는 분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진 시선들을 주님께 올려보내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온숙교회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구속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할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영상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는 있지만 이 익숙해진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다행이면서도 약간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차량 운행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거 보면서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온식교회 학생부, 청년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지금 어그러진 세상이 다시 원위치 되고 또 정상화되어서 우리가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무사하게 다니고 또한 예배도 문제없이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